항상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4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한 복음사가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호숫가에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함께 드십니다. 의심 많은 토마스에게는 당신 옆구리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물론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단숨에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모든 문제들을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적을 믿는 기복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적이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삶이 바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적들을 찾아봅시다. 예수의 김우중 스테파노 신부님의 묵상들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